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또한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기를,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로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말씀을 따른 거죠. 27절에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지금 온 것은 영광을 받으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조차도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을 때 뭐 반응이 거의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미 27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들이 있으면 글자를 읽어도 그게 의미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요청하시는 기도예요. 27절에 좀 단어를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27절에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푸시케는 육체의 목숨을 나타낸다. 목숨. 그래서 이것이 목숨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 내 목숨이, 그 다음에 괴롭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타라소라는 말이에요. 타라소. 이 타라소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나할인데 이 타라소라고 하는 것은 막 소란스러운 겁니다. 앞에서 지금 베데스다 못이 이제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막 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물이 막 소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뭐 소용돌이를 치면서 도는 정도가 아니라 뭐 용암 끓듯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타라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라소라고 하는 이 말은 막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뒤집히는 거.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괴롭다. 괴로운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타라소가 이제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이렇게 걸어와요. 그럼 영락없이 뭡니까? 귀신이에요. 한밤중에 물 위를 막 걸어오는 귀신이죠. 그때 제자들이 막 소리 질렀다 그래요.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 타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라소는요, 굉장히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겁을 집어먹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 타라소가 이제 겁나다, 소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겁먹었다. 이게 이제 수동태나 중간태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겁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 목숨이 겁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겁이 나요, 안 나요? 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겁먹었으면은 뒤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짝 막 그냥 겁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발도 안 움직여지고요.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위험할 때 왜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얼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양이 앞에 쥐. 고양이 앞에 딱 서면은 쥐가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면은 그래도 어쨌든 도망갈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근데요, 절대로 고양이 앞에서 쥐는 못 도망갑니다. 그냥 딱 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슬금슬금.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쥐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고양이한테 딱 잡히니까요, 이 쥐가 얼어붙어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슬금 이렇게 가요. 그러면 고양이가 이렇게 고개를 또 딴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슬금 이렇게 가요. 그러면 닦아가지고 한 번에 탁 쳐가지고 뒤집어요. 그럼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고양이가 또 딴청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가면은 해가지고 또 꼬리를 잡고 이렇게 가지고 툭툭툭 치고 그러다가 잡아먹거든요. 이게 타라소의 상태예요. 타라소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목숨이 겁먹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공감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에 이렇게 겁을 먹었을까? 그래서 말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이거 메시아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래요? 죽더라도 장렬하게 죽어야지. 낯선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 중에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뭐 두렵지도 않고 뭐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겁을 먹으신다. 겁을 먹으신다. 근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겁을 먹었을까? 뭐에 겁먹었을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신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예수님에게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지상을 지금 사시는 동안 사실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다면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라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게 최고로 좋다고요. 왜요? 신성을 회복하시거든요. 이게 연약한 육체를 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짐을 지고 있어요. 네? 짐을 지고 걸어가요.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태는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짐이고 고통이라니까요. 그걸 벗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다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거라고요. 영화롭게 되는 거라고. 근데요, 사람인 예수로서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기쁨도 있고 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슬픔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육체로 죽으면 지금 당장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에게 죽음은 그렇게 불행하고 슬픈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의미가 그렇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직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마냥 꺼리고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 있는 그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겁을 먹을 이유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시기만 하셨다면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죽음이 마냥 두렵기만 해요. 사람이라면. 근데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함께 무엇이 있어요? 영광과 소망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막 죽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난 죽지 않겠다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타라쏘, 겁을 먹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단지 십자가에 가서 올라가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겁먹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과 분명히 관계되어 있어요. 분명히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겁을 드셨으면, 얼마나 겁을 드셨으면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밑줄 씻으시고 에크입니다. 부터예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어디로, 그렇죠?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둘 다 뭐뭐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데 아포는 무조건 떨어지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했나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친정 탈출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고요. 이때는 아포를 쓴다고요, 아포. 그러니까 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 아포. 이게 되게 슬프고 불행한 결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님을 찾아가는 결혼이 있어요. 요거는 에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포와 에크의 차이는 뭐예요?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요. 그래서 에크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포는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면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한 요게 전치사 에크를 이렇게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별로 잘 없지 않나요? 이게 인생 전체를 톡 털어봐서 사실 이렇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 놀라울 것은. 그 말은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괴롭히든지,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거를 안 보면 안 돼요. 봐야 돼요. 근데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돼요. 근데요,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감기 몸살에 독감에 막 쏟아져가지고 그냥 밥도 잠도 전신이 아파가지고 책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을 꼼짝없이 앓기만 하고 아니 지금 월요일 날이 시험인데 말이에요. 그러고 시험을 치러 가요. 그때 말이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책을 볼 수도 없었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책을 보면 오히려 더 막 고통이 심하고 온몸에 쑤셔서 공부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이 시험 꼭 합격해야 돼요. 절 좀 도와주세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의 모본을 또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서 뭐 타라쏘 겁먹었다 그랬습니다만 겁먹는 게 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절박함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일어나도 넉넉히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얼어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에서 겁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다시 말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상실하고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건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다. 이런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뭐 한다? 기도 안 한다. 기도를 얼마나 점잖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을 때 기도해요. 여유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절망에 빠져버리면 그냥 얼어붙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겁먹지 않은 때 그냥 자꾸 여러분들이 되뇌이셔야 돼요. 정말 사방이 꽉 막혔을 때 그리고 내 실력과 또 내 상황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평소에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이 될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지.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안 돼요. 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겁을 잔뜩 집어먹어서 말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불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이거는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여러분 한계를 넘은 거거든요. 그 화의 원인이 두려움이 되었던 외로움이 되었던 수치심이 되었던 미움이 되었던지 간에 그 화나는 순간 화를 낸 순간 화를 냈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거든요. 그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화를 냈다면 그 중간에 쉼표 하나만 찍자 이 말이에요. 화를 내기 직전에 뚜껑이 막 열리려고 할 때 그때 잠깐 아버지 이렇게 해서 부글부글 수증기가 끓어오는 주전자에 구멍을 내서 김이 그쪽으로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가 되면 기도가 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은혜의 수단이 돼요. 근데 그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화나는 거는요 다 정의의 이름으로 화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근데 그거는 자기의 정의지. 자기의 정의지. 그때 뭐 해라? 아버지를 불러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버지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때 화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된 거 아십니까? 이거 화가 안 내.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바꾸셔서 변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화가 안 나, 예전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난 지금 화내야 돼. 그럼 화를 안 내면 자존심 상해. 나를 무시할 것 같아. 그래서 화를 낸다니까요. 아버지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버지. 그런데요, 어디서 구원해 달래요? 이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겁을 먹었어요. 뭔가에 대해서 겁을 먹었어요. 얼어붙었어요. 말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거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얼어붙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이때 기도하는 거다. 이때 기도의 시작은 뭐다?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이때로부터, 그럼 이때가 뭘까? 대부분 이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을 그것을 막 이렇게 겁을 집어먹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겁을 집어먹은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뭐일까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막 구원자로 날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막 외치고 있잖아요. 막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막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독사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뭐 해라? 나를 따라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지옥과 상관없이 첫째 부활해서 그 나라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막 높일 때예요. 높일 때.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절대 저 사람들이 높인다고 해서 너희들 거기 앉지 마라.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앉아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거기 앉으면 니를 집어 던질 거거든.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를 사실은 알아듣지 못해요. 이때 알아듣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신 거죠.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이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이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배신당하는 거죠? 배신당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이적을 경험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12제자인 이 사도들, 이들 같은 경우에는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배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인 이런 성직자들로부터의 배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의 배신이 있고 그 결과 뭐가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새파랗게 질리시고 겁을 먹으신 것은 이것은 배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정확하게 배신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왜?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예수님이 겁을 먹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잔뜩 먹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거 아깝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숨을 부모가 내줄 건데, 부모가 목숨을 내주기 전에 자식이 부모를 팔아먹어서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죽는 게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뭐예요? 어련히 내가 지를 위해서 죽어줄 건데 지가 알아서 부모를 갖다 팔어. 예수님은요,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제자가 직접 팔아먹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어떻게 돼요? 목매서 자살해요.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자의 배신과 자살, 이거 필요 없어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말이죠. 또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알아서 죽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 아프고 이렇게 겁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다? 사람들의 배신.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앞에 있는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는 철저한 배신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고통을 느끼셨는지 여기서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말 성경에 면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면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해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이게 에크입니다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배신을 당하지 않겠다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데, 에? 예수님이 죽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시겠어요? 두 마음 있잖아요, 솔직히. 이 방법밖에 없나요? 이 방법밖에 없나요? 근데 그걸 정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누가 정한 거냐고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따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도 죽고 나를 구원하시오라고 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개를 정해놓으셨어요.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길과 고난을 겪으며 부활하는 길이에요. 우리 입장으로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겁먹었다는 거예요. 너 이거 먹지 마. 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냥 하나님은 전혀 그 죽음과 상관없이 초월하셔서 심판관의 입장에서 너 먹으면 죽일 거고 안 먹으면 살릴 거야. 이게 아니라 너 먹으면 나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떨려요, 안 떨려요? 이걸 지금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명령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왜요?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하나님은 편안히 그냥 심판 자리에 앉아서 그냥 심판하고 벌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벌 받으면 하나님도 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때의 상태, 그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타라소였다고 지금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면하는 게 아니라 에크라 그랬잖아요. 에크는 뭡니까? 여기에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그럼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때로부터 그럼 에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이때라고 하는 것은 배신당하는 때예요. 배신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시죠.
이때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살아나시는 승귀의 순간이죠. 그러니까요, 이 기간이 뭐였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겨울의 추위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빨리 이 겨울이 지나가기를. 겨울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빨리 지나가기를. 이게 지금 에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배신을 피하고 싶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빨리 지나갔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사 맞으려고 줄 쭉 섰는데 주사 맞을 때는 빨리 맞는 게 좋아요. 빨리 맞는 게. 빨리 맞으면 주사 맞는 시간이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빨리 맞으면. 근데 늦게 맞으면 재미있게 해주는 시간이 돼. 다른 사람을 재미있게. 그래서 그때 매 맞고 이런 거는 무조건 1등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맞고 보면은 막 겁나고 그런데 또 별거 아니거든. 이제 지나고 나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빨리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겪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느끼실 배신에 대한 고통,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고통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특별히 뭐 도망간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난 뒤에 목매어서 죽을 때 느꼈던 그 아픔도 함께 느끼셨을 거로 봐요. 배신이 뭔지 아니까. 왜? 하나님은 이걸 먼저 경험하셨거든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따먹었을 때. 이미 경험했다고. 여러분, 이 아픈 거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는 거는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져요. 예? 우리나라에 공수부대라는 사람도 있어요. 공수부대. 예?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그분들 고건 점프한 거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면역이 안 된대요. 예? 뛰어내리면 뛰어내릴수록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낙하산 타고 이렇게 하면, 뭐 오래 하면 익숙해질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대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그 비행기에서 군인들이 뛰어내릴 때 보면은 뒤에 노란 줄 메고 이렇게 해서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낙하산을 펼치는 줄이거든요. 이게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을 수 있어요. 겁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일정 고도 이상에서 낙하산을 펴야 안전하거든요. 근데요, 순간적으로 몸이 딱 얼어버리면 낙하산이 안 펴져요. 그러면 그냥 떨어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책으로 뒤에 줄을 매서 그 줄이 낙하산을 펴는 줄입니다.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비상을 이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뛰어내리면, 여러분, 그네만 타보고 뭡니까? 놀이기구. 민재 바이킹 타나? 바이킹 이제 못 타? 산민이는 타지? 좋아하니? 주미 좋아하니? 꼭대기 갔다가 내려올 때 그 느낌 알지? 쫙 갔다가 내려올 때 막 시끌시끌시끌하는 그 느낌 있잖아, 그렇지? 그네 타도 그렇지 않나요? 그네 타고 끝에 갔다 내려올 때 막 하는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극대화된대요. 여러분, 배신은요, 당하면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은 자리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번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요, 그 배신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한 번 배신을 겪어오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평생 사람에게 마음 주지 않고 절대로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배신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철저하게 배신을 맛봤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또 다시 한번 또 그래도 사랑이 커서 또 노아를 또 이렇게 노아를 한번 또 믿어보고 사랑했잖아요. 근데 노아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배신했어요. 또 배신. 또 그래서 좀 마음 좀 추스리고 이제 좀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또 한번 또 연애를 했네. 그때 또 어떻게 해요? 또 배신했어. 또 배신했어. 구약의 역사가 배신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겁을 먹을 만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다고. 뭐 그렇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날 겟세마네에서 잡혀가던 그날에 제자들이 아무도 안 도망가고 베드로가 칼 빼들지 않고 딱 그 뒤에 서서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니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를 같이 체포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장렬하게 따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면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딱 전부 막 줄 맞춰가지고 딱 하나도 기죽지 않고 그랬으면은요 하늘이 열리고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했을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이 도망 안 가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부활했을 것 같다고요. 제 마음으로는. 근데요, 그때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남 얘기하니까 남 얘기 같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지난 한 주만 보자고요. 우리는 배신하지 않나요? 배신한 게 말입니다. 뭐 이렇게 적극적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어쩔 수 없어서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서 말이죠. 너무 겁이 나서 말이죠. 예, 명분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날마다 배신을 경험하는데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면역이 생기거나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다? 더 쓰리고 더 아프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살 한번 까져보라고. 까진 살에 조금만 스치기만 해보라고. 그게 얼마나 아픈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예민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때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너무 아프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출산을 앞둔 산모의 기도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출산을 앞둔 산모가 이 아이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할걸요. 지금 너무 아프니까 이게 그냥 가져가 버리세요. 뿅 하고 사라지기를 이렇게 그런 사람 없을걸요. 겁은 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어차피 나야 끝나는 거 빨리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근데 이어서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입니다. 이것 때문에 디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신 당하기 위해서 왔대요. 근데요, 배신 당하는 게 어때요? 겁을 집어먹고 말을 못할 정도로 새파랗게 질릴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에크가 그냥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당하되 빨리 그냥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왜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어. 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잖아, 아이가. 아이를 낳기도 낳아야 되겠어. 근데 너무 아프고 너무 겁나.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때를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막 환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막 반겨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거기다가 프로스키네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신성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요, 예수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호산나 외칠 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장면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신할 자들이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 자들이 지금 막 나를 높여.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의 상반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서 영광스럽게 하소서, 부정과가 명령이니까 즉시예요, 즉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장 나를 뭐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말 성경은 뭐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맞아요. 당신의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나 아버지 명사를 쓰나 뭐 의미상의 변화가 없죠.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죠? 아버지의 이름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분리시키시면 안 돼요.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실전됐어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데 잊어버렸다고요. 왜요? 안 불러서. 이름이 구전되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여기서 그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다, 야훼다, 뭐 이런저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몰라요. 왜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냥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이름을 잘 안 부르죠? 일반적으로. 어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그래서 어이 하는 거예요? 어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 또 이렇게 이제 관이 친해지면 안 부르잖아요. 어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부부관계에서 잃어버리는 게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를 보면 과거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그때 부르는 이름이 같잖아요. 결혼하면 여보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결혼을 하고 나면 한 이름을 갖거든요. 왜?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이지만 또 둘이잖아요. 그죠? 요 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우리 각자의 이름인 요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보가 잘못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인이 돼서 어이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흡수통이란 거지. 너는 어이. 그러니까 너는 나의 어이가 되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 근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는 이름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죠?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죠. 예수라고. 근데 예수가 뭐라 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번역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정식 부르는 이름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야. 임마누엘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니라 이사야에게 알려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즉시 이 말은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섞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티끌이야. 근데 하나님은 순금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예배 이런 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은 보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사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세요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는 말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할 때 성자 하나님 예수와 성부 하나님을 떼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얘기 뭐요? 제발 티끌 좀 섞으세요 이 말 아니에요? 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재주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으며 여러분들의 어떤 선한 것과 여러분의 덕스러움이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꿈 깨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서는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성을 벗어버리고 신성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지어는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절하려고 했던 이런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지만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살아나시는 이 과정. 사실은 예수님이 신성을 취하신 거는 완전한 신성을 취하시는 것은 언제라고요? 재림하실 때요. 재림하실 때. 지금도 예수님은 못 박혔던 그 몸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나타낸다 해서 성경에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한다 그랬죠.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오른쪽, 성령 하나님이 왼쪽, 이런 얘기가 아니다. 보좌 우편, 오른쪽은 능력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자리는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보좌에 앉으신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의자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완전한 삼위일체 한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즉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 주세요. 이게 말이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겟세마네 기도 때 하셨던 내용과 같은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때 느꼈던 게 바로 뭐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와 같이 맺혔던 게 무엇 때문이었다? 배신. 배신. 모든 인류의 배신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인간의 악랄하고 비열하고 정말 배은망덕한 배신과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감당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배신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 이 세상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고통이 무슨 고통이라고요? 배신의 고통이라고요. 배신의 고통. 여러분, 회개합시다. 반성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좀 덜 아프게 해드립시다. 좀 덜 아프게 합시다. 덜 배신해서. 덜 배신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좀 배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것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우리들이 또 그럼 사람 사이에서 배신하고 배신당하다 보면 또 그 배신감에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배신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독하게 느꼈던 배신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을 따라서 배신당하더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속히 지나가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8절 하반절에 이에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배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겁을 집어먹고 새파랗게 질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해요. 이왕 맞아야 될 매라면, 져야 될 십자가라면 빨리 그냥 지금 당장 죽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크입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이게 아포를 쓰면 그냥 뭐요?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포는 하늘에서 온 소리야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에크는 사실은 뭐예요? 거기에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괴로워하시는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배신의 고통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기로부터 어떤 음성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대부분 하늘은 복수형으로 쓰여요.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쓰인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수의 그 하늘이라고 했어요. 왜 그 하늘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때 그 하늘은 어디겠어요?
3층 천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으로부터 우주에서 들린 거 아니고 허공에서 들린 거 아니고 어디요? 우주 너머 하나님 계신 3층 천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음성이. 여기서는 그냥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폰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를 의미가 있는 소리일 때는 음성이라고 하죠. 음성이에요, 음성. 음성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 그 음성이 온 거죠. 근데요, 소리니까 원래는 여기에 적당한 동사가 뭐예요? 들렸다 그래야 되잖아요. 들렸다, 그쵸? 근데 여기는 오다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오다. 그러니까 음성을 뭐 했어요? 의인화시켰죠. 그러니까 음성이 들렸지만 이건 누가 온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이걸 의인화시켰어요, 이렇게. 그러므로 그 하늘로부터 그에게 음성이 왔다. 들린 거는 소리, 음성이었지만 사실은 여기는 누가 온 거다?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뭐 어떤 아프고 막 아파. 그래서 막 전화가 왔어, 막 아빠가. 그때 막 지금 아빠가 갈게. 말을 지금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은 뭐예요? 지금 당장 거의 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그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화하고 동사 오다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이렇게 한 것은 지금 당장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똑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그에게 왔다라고 말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앞에 그리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여기 지금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연결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음성이 들린 것과 동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동시 상황을 나타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할 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동시에 일어난 일일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전 설교하고 여러분 듣고 계시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앉아 있었고 목사님이 설교했다. 목사님이 설교했고 사람들은 앉아 있었다. 이거는 시간에 앞서고 뒤서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로 그 상황을 동시 상황을 나타낼 때는 그리고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한 그리고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거나 논리의 순서를 나타내는 그리고가 아니라 이건 뭐다? 동시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느끼는 그거를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느끼는 아픔과 여러분이 느끼는 배신감을 하나님이 똑같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도 여러분 혼자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 없어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였고 부정과거 시제거든요. 부정과거 시제. 부정과거 시제니까요. 예, 이미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부정과거의 시제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음성이 들렸잖아요. 근데요. 기도 내용은 뭐예요? 빨리 지금 당장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음성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이미 했어 라고 얘기해요. 이미 됐어. 이거 뭡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나도 네가 지상에서 3년의 공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지상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람들을 부활시키려고 했었어. 그런데 얘네들이 굳이 그걸 선택을 해서 죽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원하니까. 근데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야. 너의 기도가 내 기도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쓴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기도하시는 현재와 음성이 들린 것과 과거와 미래가 그냥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문장에서 그걸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고요. 단순히 사실만 진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28절의 진술의 목적은 뭐예요? 언제나 함께, 언제나 함께. 언제나 모든 것을 함께. 이게 28절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한 시간, 과거적인 의미의 영화롭게 되는 것과 현재적인 의미의 영화롭게 하는 것과 미래적인 의미의 영화롭게 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과거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나는 구원 받을 거야.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는 구원에 대한, 이게 지금 영화롭게 한다는 게 구원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과거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그뿐만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이게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두가 함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구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미 지났으니까 그는 과거에 영화롭게 된 거잖아요. 현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외치고 있거든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간신히 왔어요. 나 예배도 지금 간신히 드려요, 하나님. 근데요, 영화롭게 하실 게 있어요. 부활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요,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간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나와 너, 우리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우리,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우리,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임을 28절에서 설명하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런 오류, 잘못들, 착각들, 개인적인 구원, 집단적인 구원, 현재나 과거나 미래적인 구원,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시간으로나 공간으로나 존재로나 총체적이다. 총체적이다. 이게 영화예요. 29절에 그러므로입니다. 29절도 그러므로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예수님께로 들린 거죠. 온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29절은 뭡니까? 그 음성을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다. 그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렸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뭘로 들렸대요? 천둥소리. 그러면요, 천둥소리로 들렸다면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성자 하나님으로에게 들릴 때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귀로는 무엇이 경험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어떤, 그 하늘에서 왔으니까 우주를 쪼개는 것 같은, 우주를 쪼개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죠?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있었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그냥 예수님만 모세한테 가라고 밀었죠. 그냥 이렇게 사실은 자기의 주권을 이양한 게 아니라 뭐요? 쫄아가지고 그냥 가세요 이런 거예요.
권세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두려워서 겁먹어서 하나님한테 준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목자들은 그때를 소리로 들린 게 아니라 뭐로 들렸어요? 음성으로 들렸죠. 음성으로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스러운 소리로 들렸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이게 방언이죠.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 이것도 방언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 이것도 방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 같지 않는 다른 말. 절대로 이게 날라리 방언 이런 거 아니에요. 랄랄랄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언어 같은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언어.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닌 어떤 거룩한 언어, 영적인 언어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렸다. 그런데 뭐예요? 알아듣지는 못했다. 요거를 통변하면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변하면 28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 온 거죠? 이게 하늘로부터 온 그 음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고 싫고 두려운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으면 막 죽이겠다 그러고 화내겠다 뭐 이렇게 멸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무섭기만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들은 그런 천둥소리 엄청나게 하늘에서 들려온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닌데 뭐가 있긴 있는데 잘 와닿지는 않아. 요 상태. 이게 천사들이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상태.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을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선명해져요. 안경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이게 바로 계시의 특성입니다. 계시의 특성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소리로 들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꺼려지고 두려운 그런 소리.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근데 알지는 못하겠는. 이게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설교 들을 때 천둥 소리로 막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오늘 화났나 봐 이런 거지. 막 성질내고 그냥 난리도 아니야 요새 이거 사모님 없어갖고 까칠해져갖고 아주 그냥 이런가 봐 뭔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네. 예수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 받으시는 것과 우리가 구원 받는 게 하나라네. 요 얘기가 핵심이죠. 근데 그게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 이게 이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요청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응? 비정상이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능가하는 존재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겁을 안 먹는 거예요. 겁이 안 난다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후자 쪽이죠. 예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따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따져. 응? 물어볼 수 있죠. 물어봐야죠. 그죠? 근데 물어보는 것과 따지고 지적질하는 건 달라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것과 왜 그래요? 라고 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겁이 없어서. 겁이 없어서. 최소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년이거든요. 성찬식에서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나요? 기대가 되나요? 겉머리들을 상실하셔서 참, 야, 구원은 원래 불가능한 거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는 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고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없어.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요? 엄청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왕들이 사제들한테 꼼짝 못했던 게 예배 참석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사제들한테 잘못 보이면 당신 예배 나오지 마시오. 그럼 예배 못 드리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면 성찬에도 참여 못해요. 그러면요 무조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목사들 앞에서 귀족들이고 왕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유 그때는 뭐 중세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고대 중세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시대 차이가 아니에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예루살렘 성에 왔다니까요. 기쁘고 즐겁게 오는 게 아니라 벌벌벌 떨면서 왔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다가 성찬식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네? 큰일 난다고. 성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목사님 설교 줄이고 빨리빨리 성찬을 빨리 끝나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다가 내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깨어납시다. 여러분들 살갗에 다 있는 죽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함께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숨통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멘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를 이때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근데 하나님이 느낀, 예수님이 느끼신 가장 큰 고통이 뭐였다? 배신이었다. 그러니까 배신은 하나님도 못 막더라. 배신은 하나님도 못 막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실망시키고 배신한다고 그래서 평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배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당신도 그냥 인간이셨군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뭐 놀래고 뭐 그럴 수 있냐고 뭐 그거 생각하나 잠 못 자잖아요. 그 인간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지금까지 배신 안 한 게 놀라운 거지. 역발상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치, 네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훌륭하지.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도 배신하는 게 인간인데. 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밥 먹듯이 하는 게 인간인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라. 그게 하나님께는 어떻다? 너무 아프다. 예수님이 겁을 집어먹을 정도로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뭐한다? 배신을 더 이상은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 배신 당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절절한 그 고통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걸 느껴서 마음으로는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그만큼 큰 고통이다. 그러면 그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조금씩 배신을 줄여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배신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배신한 대부분은 그럴듯한 명분이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배신할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은 항상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최선 속에.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 배신해 왔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게 허물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배신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답답해서 제약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한 거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죄책감이 커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가장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제가 목사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다니까요. 나쁜 짓 할 때 배신하는 거는 그 배신 아니에요. 그냥 죄 짓는 거지. 배신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다? 선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선의 얼굴을 하고 배신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배신을 줄이기 위해서 성령님, 내가 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나의 배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겠죠.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버리고 떠나는 건 배신. 그건 죄예요. 배신이 아니라. 그거는 뭐 뻘이 드러나는데 뭘 배신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믿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게 있어요. 항상 선의 모습으로 하고. 그게 뭐예요? 거짓 감정들이거든요. 상대방에게 거짓 감정을 느낄 때 사랑에 반하는 거잖아요. 이게 배신이라니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으로 충고를 하는데 자녀는 거기서 거짓 감정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화를 내요. 이게 배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배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화와 관계되어 있어요. 화나는 거.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화나요? 그게 배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배신하는 거라고. 당신이 나를 이해할 줄 알고 내가 좀 죄를 진 거거든. 근데 왜 용서 안 하고 화내? 응? 여러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영광 받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배신당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예수님은 배신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배신당해서 죽으셨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희생이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했을 거니까. 이용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였고요. 죽임 당한 게 아니고 죽으신 거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신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그럼 내가 막 배신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제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할 때 배신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배신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뭐해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숙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배신당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 요청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배신입니다. 배신하지도 말고 배신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정죄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배신이 돼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마귀가 와서 이간질한다고요. 봐봐 배신했잖아. 너를 실망시켰잖아. 너 원망하잖아.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이간질한다고요. 그래서 이 배신의 의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배신이 운명과 같은 것이었구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거룩하여 배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그러함에도 피할 수 없으니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배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겠구나.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립니다.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때 모든 영광과 존귀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으키신 본성의 변화, 인격의 변화, 여러분의 삶의 변화, 그게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분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사랑을 키워가고 더 주님께 참여하는 그 영광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며, 그런 우리들에게 아버지 나를 이때로부터 구원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배신하지 않되 기꺼이 배신당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배신의 제자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배신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되 기꺼이 배신 당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내어줌으로 그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나는 다른 이들을 배신하지 않으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 주님의 아픔을 덜어드리겠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배신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 닮아 살아가는 이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